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신자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갈라디아의 성도들의 어린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어린아이로만 있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초등학문을 받고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을 받던 어린 모습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신분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라. 세속을 쫓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면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진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카페에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저런 간단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미국 뉴욕에서 살다가 오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 4년 정도 사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뭐 때문에 한국에 다시 오셨을까 여쭤보니까 신분이 불명확해서 더 이상 뉴욕에서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체류기간이나 영주권 문제, 그런 문제들이 불명확해서 더 이상 미국에 있다가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 다시 돌아온 듯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으로서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죠. 즉 신분이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주위에도 많지만 외국인들이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카페 주위에도요, 외국인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 볼 수 있을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을 비롯해서 동남아 분들도 계시고요. 백인들, 그러니까 미국 분인지 유럽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우리 카페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늘 염두에 두는 게 뭐죠? 한국에 살지만 한국에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늘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일정 기간 지나면 외국을 자기 고향 국가를 다시 갔다가 들어와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정신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자라오는 데 있어서 신분에 대한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라고 할 때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살면서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과 육체로 살면서 세속의 권세와 영향을 받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도 있는 거죠.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정체성이고 삶의 자세인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고 세상의 풍습, 그것을 따라간다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해와 달과 절기를 따라간다면 이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간곡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깨닫고 그에 걸맞게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이라면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그를 돌봐줄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판 성경에는 후견인, 청지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면 그 후견인과 청지기, 그를 돌봐준 사람에게 자유롭게 되고 그가 사리 판단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도들의 세상의 풍습을 쫓는 해와 달을 섬기는 것과 아마도 유대인이겠죠.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아이의 후견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 특히 어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에 항상 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제사를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4절 말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었다.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 주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백성은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들을 휩쓸 것이고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전쟁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나를 부르지만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는다. 어린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었는데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통해서 징벌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곧 전쟁의 포로가 될 것임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어린 모습들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호세아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린 이스라엘, 어린 아이의 후견인을 받던 것과 연관되어져서 이해하자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옛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떨어질 것이다. 세상의 포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다. 갈라디아에서의 성도들을 향해서 거기를 벗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때를 때가 참에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산모가 애를 낳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산모가 애를 배면 대충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돼서 출산의 날짜를 대충 이렇게 계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언제 애를 뱄는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대충 배 모양을 보거나 그래서 이제 유추를 하겠죠. 언제쯤 애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산모가 출산하는 것은 출산의 때는 그 산모하고 아기가 세상에 나올 그 때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앞으로 당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고 산모와 아기가 이렇게 하나의 몸이 돼서 출산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정한 때 이스라엘이 어렸을 그때에 하나님의 정한 그때 그 때를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죄를 정결케 하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유튜브 배짜마의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차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의 때, 완전한 구원의 때, 특별한 의미와 하나님의 완전히 꽉 찬 그 때, 그것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그러죠. 어떤 의미를 가진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성전의 피의 진동과 그리고 그 짐승을 태우는 역겨운 타는 냄새, 그 피 냄새와 타는 냄새, 그것이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계속 일평생 동안 그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느낄 때 인간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짐승과 인간의 고통의 시간이 한계에 이르렀을 그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때에, 율법의 죄의 종노릇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된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첫 열매가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임하는 그때, 의미를 모르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임해서 믿음으로 수용되어질 때,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과거의 무의미한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억압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현존하는 그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느려지는 그때, 그 하나님의 때가 주어진 은혜의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것은 나의 새롭게 변화되어진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워진 피조물이래. 옛날의 것들은 다 지나갔고요. 이제는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신자는 그에 걸맞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한다고 권면했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을 했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의 모양을 가진 화려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성도들 중에는 옛날에 어렸을 때 섬겼던 헬라의 자연신, 달신, 1월 성신, 날과 달과 해,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들이 초대교회의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어렸을 때의 옛 과거의 모습을 다시 거론하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병들었을 때의 사도 바울을 돌봐주었고, 그리고 눈이라도 빼어져서 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하고 말씀의 존귀함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옛날 어렸을 때의 헬라신들이 섬겼던 1월 성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섬겼던, 조상들이 섬겼던 절기들이 다시 새롬새롬 일어나면서 예수도 믿고 그것도 섬겨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떨쳐버려야 한다. 초등학문의 약한 것들의 미혹에 속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 늘 시험거리입니다. 그 시험거리를 겪고 있는 그때에 신자들은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고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8절에 옛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실 신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했다고,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참 하나님을 알았으니 약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섬기는 것들,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다. 누가? 율법을 잘하는 유대인들이.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으면 너희보다 더한 지옥의 아들로 만든다라고 복음서 기자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그대에게 전합니다. 그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랬다.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못하는 우상으로 돌아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에게 넘겨주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엄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지혜자의 교훈은 채찍 같고 그가 수집한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는 모두 한 목자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잘 박힌 목과 같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잘 박힌 못에 붙어 있으면 빠지지 않는 견고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요, 율법의 자녀요, 형식의 자녀요, 다시 피와 짐승에 타는 그 고통 속에 다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해상의 고통처럼 사도 바울은 고통으로 갈라디아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한다는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산다는 것, 일생의 인내의 훈련이며 고난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서 벗어나는 탕자의 행위에 대해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 해산하는 어미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향하여 아비의 마음과 해산하는 어미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첫사랑을 깨닫고 병으로 내가 병들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지 않았느냐.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보살펴 주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에게 헌신하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었는데 그랬던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구습을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의 굳건히 서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너희들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다시 묻는 것입니다. 예 구습을 꼬드겼던 갈라디아의 주동자들 17절에는 우리를 배반하고 쉬운 성경에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우리를 이간시키는 그 무리들 그들만을 따르도록 그들이 이간을 시켰다 이거죠. 파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열심으로 사모한다면 내 마음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그것을 감내하고라도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훈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장성하도록 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19절의 말씀.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개역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아기를 낳는 어미의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만나 내 말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어머니의 고통을 감내하듯이 여러분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겪고 있는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향하여 아비의 훈계의 마음으로 훈계한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다시 확증합니다. 해산하는 어머니의 고통으로 여러분들에게 훈계합니다. 세상에는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라도 어미와 아비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와 어미는 직접 그를 낳은 혈육, 피를 나눈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애끓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율법의 옛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언약을 따라 얻는 사라의 태에서 난 이삭이 되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후견인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성숙함으로 자라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옛 구습을 따라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해와 달과 절기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를 종의 하갈과 자유의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종의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사라의 태에서 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신자가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쫓아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잔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기에 그에 맞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고 믿음의 내어맡김의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장성할 것이고 어린아이의 모든 구습을 벗어버릴 것이고 새로운 신분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성화된 모습으로 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의 양식을, 믿음의 자세를, 이 세상에서의 인내의 모습을, 순종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인간의 모든 방법들은 단절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